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맞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 이렇게 다 사실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이제 좋은데, 오늘의 이제 가정들이 여러 아픔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의 달 들어가면서 부담이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또 이렇게 아이가 없는 가정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드시고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자녀가 없는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자녀들을 이렇게 타겟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속에 체질화되면서 또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할 때 그거를 자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은 3대 교육을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교육 책임을 분명히 두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3대까지 이렇게 반드시 신앙의 이런 망을 분명하게 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우리 속에 어떻게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믿음의 교육 그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하면서 같이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제 이런 개척사에 나오는 두 명의 어떤 인물이 있어요. 이 두 명의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가정을 이렇게 추적조사한 적이 있어요. 5대가 흘러온 다음에 이들의 이민이 18세기 초에 있었는데, 18세기 초가 지난 다음에 한 150년 지나서 1900년 중후반에 이제 그때쯤에 이렇게 5대가 지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두 가정을 모델로 이렇게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조사를 했어요. 한 가정은 마르크 슐츠라는 가정입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착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싫다. 새로운 개척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의 삶을 이루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한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똑같이 그 마르크 슐츠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또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그가 이민 온 목적은 메이플라워 타고 왔던 사람들과 같이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고 신앙의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가족을 세우겠다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 슐츠라는 분은 뉴욕에 주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점이 굉장히 성황을 이루게 되고요. 자기가 소원한 대로 큰 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그 신학교에서 잘 자라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프린스턴이라는 대학을 설립하는 데까지 공헌을 한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이렇게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150년이 지난 다음에 추적했어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양쪽 다 5대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5대 손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마르코 술치우 가정은 1062명의 자손이 태어났고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정은 1394명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자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두 가지 결과가 놀라웠어요. 마르코 술치우라는 분의 자손들은 1062명이라는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들 중에 96명이 교도소에 5년 이상 복역을 하게 되고요. 또 정신 이상 또는 알코올 중독에 58명이 빠지고요. 가장 크게는 글을 못 읽는 문맹에 빠져있던, 글을 못 읽었던 사람이 480명이 그 자손들 중에 나오고요. 또 정부의 보조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자손들이 극빈자가 286명이나 있었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정은 놀랍게도 선교사 목사만 116명이 나옵니다. 장로 집사만 286명이 나오고요. 예일대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 교사 이런 분들이 86명, 고급 관료가 80여 명, 그래서 부통령, 상하원 의원, 주지사들이 배출되고요.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이렇게 그 자손들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환경 속에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두고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이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여러분,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뉴키즈 온 더 블럭이에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를 많이 느끼고 또 감동도 많이 받고 또 여러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뉴키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지난 주간에 린튼이라는 가문의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 린튼이라는 가문은 우리나라에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지금 5대째 거기도 내려왔습니다. 5대째 되시는 그 린튼 씨가, 린튼 가문의 자손이 지금 한국에 와서 법조인이 되어서 그래서 한국에 귀화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일대 오셨던 분이 선교사님이죠. 유진벨 선교사님, 전라도 지역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원래 남장로회 소속이에요. 북장로회 있고 남장로회 있고 뭐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미국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을 때 호주 뭐 장로교회 또 뭐 캐나다 장로교회, 우리나라 처음에 초창기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다 섞여서 막 사역을 하다가 이분들이 서로 간에 지역 구분을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선교사님들끼리 쓸데없는 경쟁이 일어나니까 그 경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지역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지역에 이제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셨고 교육사역, 뭐 의료사역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 중에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이렇게 주도하셨던 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일제의해서 선교사가 추방됐을 때 미국에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리크루트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소식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알려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다섯 자손 5대 손으로 내려왔는데 유진벨 선교사님 이후에 5대 손이 다 한국에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에 다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법조인으로 서울대학에서 이제 법학도 전공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귀화하셔서 우리나라 법조인으로 지금 이제 대학 로스쿨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정황 뭐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아직 자기 이야기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속에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가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마음에 대해서 늘 마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었지만, 한 가정이 그 중심을 또 어떻게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지금 한국에 이미 선교 시대가 끝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다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아직도 아주 중요한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요, 그곳에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곳에서 또 헌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린튼 가문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들을 배울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준 그때부터 온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들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과연 어떠한 것들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자체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어린이로 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인생의 어른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을 때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어린이 자체만 놓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이 아이들은 반드시 어른으로 자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의 첫 단추를 끼워줄 거냐, 가정과 교회에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거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나죠. 어린이 주일이라는 걸 만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죠.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느냐, 또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들을 만들어주고 있느냐, 우리의 자손들이 그것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주고 있느냐, 거기에 힘을 쏟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사실은 점검하는 시간이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겠지만, 어른들에게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자손들도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딱 정의한다면 어렵지만 그렇지만 주저하지 아니하고 딱 하는 한마디, 그건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에 죽음 이기시는 자리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체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전체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셨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한 자기 고백으로 얘기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겠다. 이타적인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공생애적 삶을 왜 이타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셨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은 죄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타적인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 휴머니즘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요, 성경적으로는 이타적인 삶은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모양이 뭐냐? 그 죄의 모양이 바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기적인 목표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죄가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어떻게 네가 이렇게 했느냐 할 때 아담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고치지 아니하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내게 잘못을 했다라고 이 여자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확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여자를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나님에게까지 사실은 죄를 전가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책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은 이기적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기적인 줄 알아요. 당연히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건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 이기적인 자리를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것으로, 자기 방어적인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건 죄의 모습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열려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길로 주어졌다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 짓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담의 불순종의 길이 아닙니다. 아담이 이기적인 것으로 자기 죄를 가렸던 것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이 또다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이타적인 길이고요,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고요, 예수님의 길은 자기 헌신의 길, 자기 사랑의 길이 그 안에 열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 따라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의 길 쫓지 말고 그 길에 서 있지 말고 새롭게 제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길에 들어와라.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리가 바로 죄의 문제 해결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거 떨쳐내고요, 그거 버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 닮아갈까, 이타적인 모습 닮아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본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당연히 이기적인 거야 라는 생각으로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람은 죄 짓는 거지 뭐, 사람은 이기적인 거지 뭐, 자기 중심적인 거지 뭐, 사람은 당연한 거야. 아니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죄 짓고 이기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기 전에 먼저는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듯이 자녀는 항상 부모의 어깨 너머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든 신앙이든 모든 모델은 부모의 어깨 너머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는 언제나 무겁고 힘든 자리죠. 부모의 자리가 쉽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저 역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특별히 사춘기의 아이들을 넘어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목사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자녀들에게 목사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이들을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 삶부터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뭐냐? 장성한 우리가 장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린아이 모습을 버려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라는 이야기가 긍정적인 용어와 부정적인 용어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때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건 어린아이의 순종적인 것,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 얘기합니다. 왜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건
어른이 되지 못하고 성인 나이로 머물러 있는, 심리학적 용어로는 성인 나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신앙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서가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주는 자리에 서라.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자리에 서라. 그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자리 안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나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에는 빠리빠리하게 움직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처세술에 거기에 대해서 빠릿빠릿한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게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야 합니다. 장성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버려야 하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굳어질 때에 자녀들은 어느 틈엔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랑할 수 있는 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떤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최선이라는 게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나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한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소유욕이 많으셔서 나 따라와라가 굉장히 많아요. 나 따라와라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자예요. 예수님 함께 따라가자. 나도 예수님 따르는 삶을 따라갈 테니 너희도 같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좋은 목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 에베소서 4장 15, 16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재밌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는 목표도 분명히 주지만 그 방법도 분명히 줍니다.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공동체적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온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난다 그랬어요. 공동체적으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흔히 들려오는 말로 자녀 한 명을 키우려면 자녀 양육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의 환경으로만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이가 밖에서 접하는 환경들이 나쁜 환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좋은 환경 안에서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자적으로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정신을 만들어내고요, 함께 그것들을 같이 하려는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온 교회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요, 함께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특별히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칭찬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바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칭찬의 방법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스스로 한 명 한 명들이 서나가는 방법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다 이끌어주는, 다 먹여주는 자리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만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몇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도 이만갑 재방송하는 시간이 언제나 하면 꼭 수요 예배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수요일 한 6시쯤부터는 그 이만갑을 막 보다가 다 못 보고 중간에 이제 끊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 이만갑에 나오는 이제 탈북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요. 북한 생각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한 소녀가 탈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북한에서 얼마나 북한의 그 소년단이라는, 김정은이 만든 전국 조직의 소년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요, 김일성 동상 닦고요, 그 앞을 청소하고요, 막 이런 일들을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막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라 뽑혀서 갔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대회가 열렸대요. 한 10일 동안 왕복, 이게 함경도에 사는데 왕복으로 비행기로 애를 데려간 거예요. 애들을 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비행기로 각 지역에서 실어 날렸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비행기로 태운다는 일이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들어갔죠. 거기서 10일 동안 진행되는데 매일 몇 끼마다 소고기가 배 터지도록 나오고요, 매일 몇 끼마다 그냥 과일이 그냥 넘쳐나고요. 그러니까 대회를 딱 하니까 아이들이 김정은 들어오는 순간에 막 아이돌은 저리 가라, 막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달려드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네가 왜 탈북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그때 북한 TV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라는 곳에 야경을 뜩 보여준 거예요. 그 야경을 보는 순간 자기 환상이 깨지더래요.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저런 나라가 있어 라는 생각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어 생각이 들면서 이 북한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주고 키워내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강요된 것에 의한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라게 할 때 강제적으로 신앙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 잘 시켜줘서 방향들을 잘 잡아줘야,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배워나가고 세워나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것들로 굳건해지는 거지, 이제 나이가 득 들어가지고요 20살 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상을 보게 돼서 세상을 딱 봤더니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낸다, 뭔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의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칭찬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신앙적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정 원칙 세워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우리들은 다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11조 교육 반드시 시켰습니다. 또
우리 11조 교육을 시키면서 한쪽에 부족한 건 사실은 이타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재정 쓰는 걸 잘 교육을 안 한 게 잘못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11조 교육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레위기 27장 3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레위기 23장 22절에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까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셨죠? 오셔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중요한 게 뭐냐 할 때에 딱 두 가지로 요약됐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신앙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다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켜나가는 거 가르치는 게 우리의 교육이에요. 그거 가르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 11조 생활 분명히 가르치는 거고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 분명히 가르치는 거고요. 그것들을 우리의 재정교육부터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원칙 자리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많은 교육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자라나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안에 이타적인 모습들을 다 갖는 것들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지 자기 혼자 잘한 거에 대해서 자꾸 박수 쳐주면 아이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나 지난주에 참 기쁜 일이 있으셨죠? 한국 사람들의 자긍심이 올라간 여우조연상,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으로 처음으로 윤여정 씨가 받으셨잖아요. 그 윤여정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수상소감이 많은 사람에게 회자가 됐죠. 그 수상소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글렌 클로즈라는 이분은 8번이나 아카데미 조연상에 올라갔던 분이에요. 8번 올라갔는데 이날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정말 우리 영화 얼굴만 딱 보면 누군지 확 올 만큼 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을 가리켜서 콕 집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노미네이티드 했던 후보로 올랐던 5분 모두가 각자 영화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승자입니다 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들을 즐겁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함께 나가는 걸 가르치고 내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그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서 린튼 가문처럼요 5대손이 6대손이 계속 이어져도 한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 여기다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리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첫 단추일 뿐입니다. 첫 단추가 마지막 단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